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심지어 자신이 하는 말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함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들과의 서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9장 위에 보시면 성경 보세요. 29장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포로에게 보낸 누구의 편지?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 나오죠. 우리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뭘 보냈다? 편지를 보냈다. 이런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벨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예레미야 29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을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런 경우가 많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말씀 5절과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뭐를 짓고? 집을 짓고 뭐하라? 정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수용하고 싶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나라를 빼앗겼을 때 금방 해방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만은 3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빼앗긴 들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시고 장가 시집을 가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매일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생각을 선택하려고 하죠.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를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내 생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참된 믿음의 결단이죠. 손해가 되어도, 막히는 것 같아도, 당장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상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여호와에게 기도하라.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가 잡혀간 그 도시에 뭘 구하라고요? 평안과 번영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또 전투기를 300대를 보냈다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정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전장에서 지금 목숨을 잃고 있어요. 다 이게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오손도손 서로 도우면서 살면 이 지구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많은 살인과 폭력과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벨론 어느 도시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잡혀간 그 도시의 평안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위하여 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도시가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때 너희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논산시에 살죠. 또 익산부여 연무에서 논산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새벽마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의 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혹의 영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접근하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바뀌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선한 쌍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왜 내 삶에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우리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귀신의 영에 붙잡힌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 말에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 5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야. 좋은 분들이라고요. 담임 목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좋은 목사로서 좋은 성도로서 같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내일 만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전해요. 이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듭이 죽으세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 중에 있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유다 백성이 꾼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요, 알게 모르게 영화나 드라마에 이 무당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속신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게 뭔지 아십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점을 치게 만들고 무당을 신성시하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일주기 그 추도식이 돼 가지고 고향을 다녔습니다만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주변에서 말이죠, 그 뭐라 그러지? 남집사님?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더만. 타로. 그러면서 누나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볼까 하다가 안 봤다 이거요. 세상에 말이지. 교회를 다니는 이제 뭐 이번에 권사님이 되신다던데, 권사님이 되시려고 하는 양반도 타로를 볼까 하다가 안 봤다 이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 29장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어볼 텐데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아내 맞이하고 또 이 결혼하라, 자녀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와요. 자, 10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가 더 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맨날 다른 교회만 알아보고 우리 교회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목양지가 나에게 마지막 목양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이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70년이 언제까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인생을 망치는 성도들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인생을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점쟁이, 무당, 타부 이런 이상한 것들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